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제가 예언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예언을 성경은 또 무슨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죠. 예. 원래 창세로부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 예수님의 초림도 뭐예요? 예언적인 거죠. 네. 오신다는 얘기. 예. 그래서 뭐 아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언에 관련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을 이제 선견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 묵시의 책이다 그런 건데, 자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먼저 베드로후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예.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예,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죠. 예, 이렇게 하면 저기가 나가요, 바람이. 예. 1장 19절에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19절, 20절, 21절까지 한 절씩 좀 읽을까요? 이렇게 한 절씩.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뭐 모르겠어요. 짧게 전과 후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때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해요? 뭐가 안 보여서. 앞날이 안 보여. 네, 앞날이 이렇게 환히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 갑니까? 점쟁이한테. 예, 점치러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 보고 점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사람을 점을 쳐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서 내 인생을 좀 봐달라고 그러고. 지나간 거는 맞는데. 근데 그 옛날에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 점쟁이들은 보면은 자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항상 다 못 살아요. 다 못 살아. 잘 못 살아. 네. 전부 다 깃발 하나 딱 꽂아놓은데 보면은 가보시면은 전부 다 그냥 산동네나 아니면 그냥 그런 허접한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데서 다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 남을 위해서 장례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은 죄인은 죄인의 앞날을 내다보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의 각자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네. 우리에 대한 설계도를 있어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짓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우리에 대한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예요? 등불이에요. 예언은 하나의 뭡니까? 등불이에요. 언제 때? 어두울 때. 그죠? 세상이 이제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까? 예. 영적으로? 예.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무신론으로 가는 거고, 뭐를 쫓아갑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요. 다른 신을 쫓아가요. 오늘날의 최고의 신은 뭐예요? 이순신 말고.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돈. 예. 오늘날의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은 돈의 신이라고 그래요. 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돈은 좋긴 하죠. 네, 돈은 좋긴 한데 돈 없으면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긴 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나요? 사람이 네,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물물거리는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은 그냥 있는 거 놓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밭에서 난 거, 과일 먹고 씨 뿌리는 거 그런 거 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땅에 나는 모든 거. 그렇죠. 땅에 나는 모든 거. 그것만 먹고 살아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고 네.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노예처럼 살 필요도 없는데 이제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장이 때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돈은 뭐에 일만 하게 뭐라고 그래요? 뿌리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반 사람들은 돈을 쫓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돈을 쫓아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이제 생긴 거였죠.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도 몇 냥에 팔려요? 30년. 예, 참 작게 팔죠. 예수님 팔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돈이 됩니다. 돈의 매매 대상이 돼요. 예, 바벨론의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장기도 팔고 다 팔죠. 뭐 몸에 있는 장기 다 팔고 막 돈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에 창세기 때도 빛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임했었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뭐냐면 예수님 전에 뭐가 임해요? 어둡고 캄캄함이 임한단 말이죠. 예,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등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예언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예. 그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한테 과거의 경험적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줄 수 아, 너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훈하잖아요. 네. 성경에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기별입니다. 자,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 한다고요?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 날이 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가? 예, 날 샜네. 그럼 자,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어둡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어둡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밤이란 얘기죠. 밤이 되고 밤은 뭡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둠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밤이 되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이 있는데 언제가 가장 깊어요? 밤이 어둡다고 그래요? 새벽. 동트기 전. 동트기 전. 그렇죠. 동트기 전에가 가장 깊은 어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침 빛이 그거죠. 아침 빛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워요. 그래서 그 아침 빛은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분이 오실 때 그게 아침 빛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침 빛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침 빛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재림의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때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를 주의하라고요? 계속 연구하라고. 네, 말씀을 연구하라. 이 예언을. 이 샛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새벽별 그렇죠? 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뭐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받아 이제 말한 것이 기록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사사로이 풀다가는 큰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8절에 보면은 오직 아니 이거 아니네. 우리가 18절 아니에요? 예, 여기 16절이죠. 주곧 예수 또 그 모든 뭡니까?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예. 성경은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축자 영감, 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를 받아서 기록한 책, 그걸 축자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축자 영감은 아닙니다. 사상 영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 학력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과 성격에 따라서 기록하게 해요. 그러나 그 사상은 전체적인 맥은 다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억지로 풀다가 뭡니까? 예, 망해요.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죠? 드레스 만들 때 다 그 기본적인 그런 라인이 다 있고 그 해야 되는 사실은 원칙이 다 있죠. 법이 해야 되는 수선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수선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20절에 보세요. 먼저 알 것은 20절이 후서 1장 20절에 후서 1장 20절. 예, 후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뭐 한다고요? 사설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설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주의하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요,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 제일 긴 장입니다. 이사야, 여기 있네. 이사야 29장. 자, 이사야 29장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29장에 9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셨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거짓 목자나 거짓 선지자나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뭐냐면 술 먹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비틀거림이 뭐 때문에요? 독주로 인함이 독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단이 주는 포도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포도주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교훈 그런 거예요. 교리, 거짓 교리, 참교리, 참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는 성경적으로 맞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거고. 근데 거짓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뭡니까? 취해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는 덮으셨음이니 너희는 머리는 뭡니까? 선견자라. 네, 선견자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선견자. 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뭐라고 써있어요? 마치 봉헌책을 네, 너희에게는 마치 뭐한 책이라고요? 봉헌책의 말이라.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때 그의 내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모든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읽겠다는 거예요? 안 읽겠다는 안 거예요? 읽겠다고. 안 읽겠다는 거예요. 읽기 싫겠다. 예. 예.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는 뭐라고 씁니까? 네 어두운 죄야. 때,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인데, 지금 우리 각자는요, 어둠에 휩싸이는데, 이 예언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더 정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불안함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언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적어도 내 자신의 인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인생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점을 쳐보자고요. 영적인, 성경적인 점. 하나님은 이 지구, 이 세상, 나의 인생의 미래를 다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그걸 읽기만 하면, 주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최고의 선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히 있다고 예언해 놨어.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게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은 10편, 29장. 잠언서. 자, 잠언서 29장에 18절이에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묵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 복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의 복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아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복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사람이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 잘 사는 것도 오래 있죠. 사는 거. 최고. 예, 아까 안 말씀하신 죽는 거. 대로. 안 죽는 그렇죠. 거. 안 죽고 좀 사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고 살려고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배고픔이 없다면 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배가 안 고파 아예. 그럼 일할 필요 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는 몰라요. 왜 배가 고팠는지. 먹고 살자고. 네,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이 됐지만 범죄 전에는 배고픔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음식은 주셨을 때 완전 소화하도록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범죄 전에는. 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이 사는 문제예요. 이 사는 문제. 자, 저기 한번 보십시다. 그럼 예레미야.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금방 잠언서의 말씀처럼 망하는 자. 방자에 행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아가요. 막 죄를 범하면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되는 대로 막 되는 대로. 예레미야라 그랬지. 예레미야가. 예.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이사야다. 25장? 아니 5장 30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묵시가 없어서. 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자, 이것을 보세요. 성경을 없애잖아요. 자,
법이 없으면 무슨 천지가 돼요? 무법천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죄가 증가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각박해질까? 자기만 할까? 이기적일까? 자기 중심적일까? 경쟁이 심해질까?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성경마저 만약에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없애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방자에 아무렇게나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 하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양심을 회복하는 일.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속이고 속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건 다 뭐 때문에? 양심을 깨우는 성령을 침묵시켜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 30절 보세요. 이 땅의 뭡니까? 기괴하고 예, 누가 좀 읽어주겠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 그렇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뭐를 예언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렇죠. 제사장은 오늘날에 뭡니까? 제사장들은 목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셨어요. 그분은 왕이시면서 다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직분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도 되고, 예? 제사장 역할도 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왕도 되시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내 백성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좋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에 아닌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아멘하면 같이 나도 아멘해요. 근데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감성적으로만 신앙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성과 이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걸 잘 뭐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예? 예를 들면 조영균 목사님이 최근에 기소됐죠. 다시 말하면 검찰에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제 어디다 간수를 못해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하나의 이제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요, 백성들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그걸 좋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취해 있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뭘 술 먹어서 포도주를 먹어서 독주를 먹고 비틀거리고 취한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술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취해서 그냥 아닌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소경이 물에 빠져요. 구덩이, 엉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목자들이 네, 읽어보세요. 저 읽어보세요. 네.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이는 6장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그랬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뭡니까? 다 탐남하며. 네, 탐심을 품는단 말이죠. 탐내고. 욕심. 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예언하며.
오늘날에는 선지자들은 없죠. 예? 그러나 제사장들은 있죠. 목사라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칭 선지자는 있어요. 자칭. 자, 근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재난의 시대는 평강을 외쳐야 돼요? 어떤 걸 외쳐야 돼요? 자, 시대가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을 외치면 그 사람은 뭘 외치는 거예요? 평강.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는 뭐랍니까? 아이 괜찮아. 지금은 평강의 시대인데 무슨 회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목사고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뭡니까? 그 사람 또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됩니까? 15절에 그들이 뭐 할 때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뭐 하느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줄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전혀 부끄럼 없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율법이 없어.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네, 무시한 결과. 기독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상 종교는 자아를 높이면 안 돼요. 성경상 종교는.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나 하나밖에 없는 게 불교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나만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그게 성경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 자아를 높이게 하는 일들.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을 무시할 때 율법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변화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맺다 아시죠? 네. 씨를 뿌리면 나중에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자,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아니요. 혹시? 예수님은 믿기만 해. 막 그런데 대판 싸워 막 또 누가 하고 남 헐뜯을 때는 그냥 사정없이 가서 막 이간질, 삼간질, 오간질까지 하고 막 다. 근데 아니죠. 네? 성화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여기 문이 예수님 문, 여기 번제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믿고, 자 믿기만 하면 예수님 된대요. 그게 아니에요. 믿고 행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 죽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 죽은 것. 아이한테 야, 너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사랑해라. 근데 자기는 안 해.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기는 애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건너서 여길 들어가요. 이제 물두멍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떡상, 기도, 분향단, 여기 촛대, 그 다음에 휘장 넘어서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된 생애예요. 성화는 여기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근데 그 사람이 더 무서워. 그리고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모자 딱 쓰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지하철에서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거기 탁 숙이서 예수 믿어! 막 호통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무서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전혀 사랑이 없어. 막 사단보다 더 무서워, 그 사람이. 사단이 더 착해, 그 사람보다. 보면, 잘못하면 보면. 그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점점 변화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성화, 열매. 그죠? 애들이 태어나서 왜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그자로 어른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됐어? 아니면은 거의 어른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처음에.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뭘로 태어나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되고. 그 전에도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 성장. 자, 미가서를 보시겠습니다. 미가서요.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미가, 나후, 예. 하박국, 사무엘, 사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가, 여기 있다. 요나, 미가, 나. 죄송합니다. 미가서 말고 아모스,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아모스. 네, 아모스. 7장 보세요. 7장입니까? 네, 7장에 이렇게 보시면 12절에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예, 여기 아마사는 누군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때 베델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누굽니까?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에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가로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뭐 한다고요? 모반하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제사장 그 목사가 아마샤고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런데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같은 아시지만은 몰라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뭐하고요?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이렇게 나와요. 예,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직전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왕부터 다 여로보암의 왕의 그 죄를 범하여서 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떠나면 무조건 뭘 섬겨요? 우상. 다른 신을 쫓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멸망하기 전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항상 선지자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살리려고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 내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거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누군가를 보내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돌이키려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누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참고 또 회심시키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걸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하면 이제 강팍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이제 듣기 싫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까지도 이제 핍박하게 돼요. 박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도 듣기 싫어. 증오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가 너무.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막 드러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보여요. 막 거울처럼. 그러니까
회개는 하기 싫고 이 세상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예수님 계시니까 이 세상은 버리고 저 하늘만 생각해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부담이 엄청 생기겠죠. 그런 선지자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또 예언하면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렇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가서 전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고 다닐 때요. 집집 방문하고 다닙니다. 저는 안실교회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막 천주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 교회나 가서 당신 교인들한테 가서 그 말씀 전하라고. 나도 그냥 예수님 믿으니 이런 거 예언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만큼 묵시를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제가 시간 맞춰서 딱 끝날 테니까 넘어가지고. 창세기 11장. 예, 창세기 11장. 여기 창세기 11장에는 뭔 얘기입니까? 바벨탑. 예, 바벨탑 상자인 사건이죠. 예. 자, 참 희한하죠. 노아 홍수로 세상이 갑자기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노아 세 식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에 뭐냐면 바로 뭐를 만들어요? 바벨탑을 바로 만들어요. 바벨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최초의 도시가 바벨탑이에요. 이때부터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를 그때부터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은 사람이 싫고. 왜?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 알죠? 롯의 시대. 어디로 갔어요? 저기 도시로. 예. 아브라함은 시골로 갔는데 롯은 도시에 가서 살았어요. 결국 그의 딸들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도 소동기동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거냐? 도시는 죄가 뭡니까? 범람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쪽에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시골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못 만나. 근데 시골에 살면은 자연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맑아지고 양심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렇죠? 네. 도시에 살면 솔직히 맨날 아웅다웅하고 싸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 막. 그리고 이 계산할 일이 너무 많아. 맨날 계산해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죠? 막 그런 게 너무 복잡해. 그게 그래서 뭡니까?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해서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벨탑 도시라는 그것은 뭐냐면 이런 혼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 8절 보세요. 8절에 좀 읽어주셨습니까?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바벨은 뭡니까? 혼잡이란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건 혼잡,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예.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뜨고 싶어요. 날아가고 싶어. 막 그런 생각을 너무나 요즘에 자주 해요. 예. 예. 요즘에는 핸드폰도 바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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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죠? 예.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예. 그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뭡니까?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우를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예,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죠? 예. 그죠? 지금 뭐니까? 옛날에 건축하는 거나 오늘날에 건축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흙집으로 이렇게 지고 막 그랬잖아요.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바람이 새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더 발전이 된 거지만 근데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 거죠? 누구의 이름만? 예,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내고, 예, 그렇죠? 온 지면을 흩어지. 근데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 사단은 분리를 원해요. 자. 다 그러면서 누구의 인생을 쌓아요? 우리가? 내 인생. 개인의 인생을 쌓아요. 인생의 성인, 인생의 성. 내 개인의 탑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냥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개인의 성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삭막해집니까? 네,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아무튼 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디다 높이자? 예.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입니까?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다고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실은 노아 홍수 전에는요. 이 지구가 이게 땅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많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들이 나눠지게 됐고 바벨탑에 있는 이 바벨탑이 있었던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메소포타미아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하다가 그때까지는 뭡니까?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져서 말이 통한 산길이 이제 뭡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그래서 4가지 문명이 있죠. 3개, 4개 문명이 있어요. 옮기다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옮겨지게 됐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언어를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언어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있잖아요.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게 돼요. 네, 언어를 이렇게 나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바벨탑이 자 다니엘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자,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바벨탑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 5장. 네,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5장. 다니엘 5장. 자. 여기 5장. 예.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 옛날 바벨탑을 꼭 상징하는 듯한 그런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 5장에 보면, 자, 여기 29절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뭡니까? 우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대로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바벨론이 멸망한 때예요. 이때가 여기서 다리오는 뭐냐면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간 때고, 그 전에는 옛날 우리 역사책에 보면, 세계사책에 보면 바벨로니아 아시죠? 네. 네, 신바벨로니아. 네. 여기는 영어로는 아무튼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을 거예요. 바벨로니아, 신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 그렇게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바벨로니아. 바로 그 나라입니다. 남방 유다가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뭡니까? 에워싸움을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은 시리아, 오늘날의 그 시리아 있죠? 옛날에는 아수리아라고 했어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식민지로 된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근데 이 바벨론도 뭐예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페르시아에. 여기 다니엘 5장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몇 장? 계시록 14장에요. 계시록 14장에 8절입니다. 볼까요? 지금 누가 크게 읽으셨습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그랬죠? 여기 지금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도 무너져 왔고 과거로부터 무너져 왔고 앞으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네. 그죠? 자, 18장 다시 보셨습니다. 18장 2절. 18장 2절. 18장 2절에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예.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 5장에 옛적에 있었던 한 나라였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죠.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그 영적인 바벨론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다시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다니엘서의 당시에 세상이 뭡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또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제 뭡니까? 새로운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그 바벨론이 있어 왔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자들. 왜요? 옛날 바벨탑에 그랬었으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18장 15절에 좀 누가 크게 좀 읽어주셨습니까? 18장 15절? 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뭘로 인하여서요? 바벨론. 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외통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안에서 이제 뭡니까? 치부하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 상고들, 거기서 장사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다 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 자,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돈의 1불짜리. 예. 지금 제가 지금 바벨탑 얘기를 했었죠? 여기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달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똑같은 거죠? 피라미드, 바벨탑이죠? 제가 아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네. 그죠? 다니엘 5장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이 바벨론. 이게 뭐냐면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이 바벨론 세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에 13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라틴어는 라티누스 666이며 적그리스도 언어인데 바티칸 제수이트의 조정을 받은 일루미나이트에 의해 미국 1불짜리의 라틴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림이라는 바벨탑의 복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뜻이. 이 뜻이 뭐냐면 여기 글씨가 있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13자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13. 13일이죠? 13. 그죠? 13.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이 짐승의 표장이에요. 예, 짐승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 짐승이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바벨론인데, 그런데 이 새로운 질서를 탄생한다는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바벨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복원해서 시작해보겠다, 그 얘기합니다. 누가요? 사단과 그의 세력자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사단과 그의 바벨론의 세력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이끌 것이냐는 하나의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언적인 것을 이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 성공을 해요? 못해요? 예,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한대요? 14장에 아까 14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14장 8절에 1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가로다. 예,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제 예언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이 예언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보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드디어 이제 예언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예언이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자, 24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죠? 그죠?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거룩하게 행동해. 나와서는 어떻게 하고요? 세상. 네, 그렇지 않게 하고. 그죠? 근데 아무리 예루살렘이 거룩해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성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했으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했으니까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잘 지어졌다 한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 예루살렘은 이미 은혜 기간이 끝난 거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도 좋게 지은 성전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3절만 보고 제가 이제 다음 주로 연결하겠습니다. 3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예수께서 반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옵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지막 때 지금 제자들이 뭐를 질문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하고죠. 그죠? 마지막 때 주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와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질문해요. 자, 그렇죠?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를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의를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자, 지금 이제 예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로소 이제 예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짜 예언을 성경의 모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무엇을 연구하라 하신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주의하여 보게 될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침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징조인지 무엇을 연구하라 했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빠가지고 그냥